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잘 되고 그리고 반면에 많은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불의한 일들이, 부유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며 왜 고통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속한 많은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수시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원래 포옹하다, 끼얹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그 중근동을 제패하고 이웃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즉 유다가 그 나라의 국은이 극도로 기울어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사회에 불의가 가득 차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 정세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에 활동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정말 어렵고 그리고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혼란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서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불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3장으로 아주 되어진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 속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 깊이가 어떤 성경보다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에 대한 것,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를 이 하박국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땅에 악과 고통과 불의가 있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교리를 우리는 이신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신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교리를 확립했고 또 현대 와서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하박국이 질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 나라가 멸망될지 그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고 이 전 세계의 모든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며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옳은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겨운 옷은 이 식가용이라는 말에 복수형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슬픔의 노래, 만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그의 마음에 슬프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때때로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이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는 그런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교회가 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케 해달라는 것은 숫자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제 3장 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심과 그리고 자연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섭리와 오묘하신 그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 3장을 읽으면은 괜히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노래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 세상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끝난 후에 이제 이 하박국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이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는 계속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로다. 바로 이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은 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비록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의 실패와 정말 고통과 역경뿐이라 할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픔 가운데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의 기도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뛰어넘어 하박국의 그 절렬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 가운데 맥추절은 보통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맥추절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로 얻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지난 지 7주째 지나서 지내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제50일째 되는 그날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귀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귀히 여기고 이 날에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내 삶이 결국에는 나의 것이고 나의 소유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재물, 자식, 사업, 기업, 이 모든 것 역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위한 이 하박국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감사하는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쉽게 이 말을 잘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을 고맙게 여기며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준, 나와 함께 눈물 흘려준 그분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그에게 나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감사를 어떤 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물질적인 도움도 될 수가 있고 정신적인 도움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감사하는 것 인간의 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 부모님께서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시절 그 자녀들 위해서 먹을 것 못 먹어가면서 잠재할 것 못 자가면서 희생하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웠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것 역시 그 가족들은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나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이득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죠. 당연한 것이죠.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어 더 깊은, 더 차원 높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감사가 과연 어떤 감사일까요? 어떻게 하는 감사가 과연 차원 높은 감사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감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평과 불만, 원망입니다. 나에게 해준 것이 뭐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건 뭐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지? 자녀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과연 뭐지? 교회가 과연 나에게 해준 것이 뭐지? 저 성도가, 김 집사가 나한테 해준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신앙에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신앙의 적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내가 처한 이 현실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좀 더 많이 내가 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상태의 문제지요. 가진 것 10개를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있음에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집에서 누리며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 건강을 갖고 있어야 내가 그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장성한즉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불평, 불만, 원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기만 하면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제 왜 여기 우리가 죽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 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으로 정말 몸이 죽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하루를 내가 굶는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나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 가졌기에 내가 건강하기에 내가 지금 성공하기에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형통하기에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병들었을 때,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배반당을 당하고 마음 아파할 때, 그 상태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누리는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지금 헐벗고 고통과 가난과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냐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가? 나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비록 그 열매가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초라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림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